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잔디가 있는 그런 그 집이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항상 불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옆집에 있는 마당이 있는 집에 보면 그 집의 잔디가 훨씬 더 푸르러 보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네 집에 잔디를 관리를 잘해도 옆집 잔디가 훨씬 더 초록색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항상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옆집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방문해서 그 집 방에서 창문 밖을 바라봤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옆집에서 잔디를 보니까 자기 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였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해서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봤더니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잔디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보였던 이유는 멀리 있는 잔디에게는 잔디밖에 보이진 않지만 가까이 있는 잔디는 잔디와 그 밑에 있는 흙까지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흙의 색깔과 잔디의 색깔이 같이 보였기 때문에 덜 초록색으로 보였던 거고, 멀리 있는 잔디는 잔디만 보였기 때문에 훨씬 더 싱싱하고 푸르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더 푸르고 잘 생기게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멀리서 보면 굉장히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족의 입장에 대해서, 같이 사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흠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한 단계 더 깊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엄청난 죄악이 가득한 그런 악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리 선해 보여도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악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당연한 그런 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으려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죄만큼 처벌하시고, 또 잘한 사람은 예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다는 것은 처벌받을 사람에게 처벌을 하시고 상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처벌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정의의 하나님이 그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과 이 어떠한 의미가 이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정의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성경에서 보면 성전이라는 곳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이 앉는 보좌, 왕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이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신 명령이 이겁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쏟으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어디입니까? 땅은 실제로 우리 바닥, 지금 이 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짐승의 권세가 있는 곳을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은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곳이 땅이고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인류의 마지막이 되면 사탄의 권세가 있는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 분노 이런 것은 하나님 그냥 화가 났다, 짜증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신다. 정의의 분노를 이제는 그 정의를 실천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7 천사가 붙는 대접의 재앙,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7 대접의 재앙의 그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에 내리는 심판에선 제외가 되고 악한 자들에게만 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 어떠한 마음을 악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 악한 자들은 결국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게 됩니다. 어떤 악인도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이 내가 예전에 우리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누가 내 손목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찍어서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셨을 때가,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누가 내가 잠잘 때 이렇게 끌려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지옥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신학자 더글라스 윌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을 2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2문장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이것이 그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증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오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봐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가 보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무리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싫다고 증오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달려가면서 지옥으로 자기 발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자기의 발로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이 선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도 않으시고 선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으시는 그 대접 재앙들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 총 7가지 중에서 오늘 시간상 3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짐승의 표는 도장도 아닙니다. 예전에 저 갑자기 그 생각도 나는데요. 에버랜드 자연농원인가요? 그때 들어갈 때 손목에다가 도장 받는다고 이거 666가 아니냐고 굉장히 교회들에서 굉장히 긴장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짐승의 표는 실제로 도장도 아니고 바코드 이런 것도 아니고
짐승의 표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마나 손목에 받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마와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쉐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 말씀을 항상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손목과 그 이마에 받은 사람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리에 짐승의 자리를 놓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더 편하고 더 돈이 많이 벌고 더 핍박을 덜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가졌냐면 시저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이 시저 황제에게 경배하는 것까지, 우상 숭배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짐승의 표시를 손목과 미간에 품고 살아가서도 절대 안 되고 우상 숭배를 해서도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핍박이 커서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타협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부으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종기는 실제로 그 몸에 종기가 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그 굉장히 심각한 몸의 고통을 겪는다,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고통을 체험한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 됩니다. 이 고통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괴로워하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의지하던 내 우상, 내가 섬기던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니까 나를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 내가 허튼 데 인생을 낭비했다. 이렇게 이 사실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우리가 이전에 그 일곱 나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은 저만 기억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항상 제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저도 똑같은 거 전하게 되니까요. 그래도 우리 전에 이 일곱 나팔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번에 일곱 그 대접으로 재앙을 부으시는 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면 일곱 나팔을 부으셨을 때 재앙이 어떠했냐면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자, 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지역이, 재앙을 주시는 지역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국한적이고 그런 국소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일곱 대접을 부을 때의 심판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에게 미칩니다. 모든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재앙을 부으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피가 뭡니까? 썩어가는 피입니다. 부패하는 폐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바다 생물이 사체가 떠다니면서 죽어가면서 썩고 그 사체에서 나는 그 썩은 냄새가 온 바다를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바다에 이 사체에서 나는 피가 가득해서 마치 바다 전체가 응고된 피처럼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그 실질적으로 이렇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큰 재앙이 내린다, 엄청나게 큰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바다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다는 상징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처럼 흑암이, 그 공함이 있고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소용돌이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셨고, 예수께서 다니실 때마다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실 때마다 폭풍우가 와서 예수를 가로막으려고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패배한 용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서 있던 것이 바닷가가 됐고, 용에게 권세를 잡은 짐승이 있던 곳, 나온 곳도 바다입니다. 바다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장소이고 무질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재앙을 부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이만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재앙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재앙,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셋째 재앙으로 셋째 천사가 대접을 모든 강과 물 근원에 부어서 모든 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물이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물이 오염이 돼서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치셔서 악한 자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려지는 그림들이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아님 너무 좀 심각하게 처벌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하셔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을 우리가 뭐라고 요약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처벌하시는 것이 정의로우신 겁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런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조금 떠났다고 해서 너무 좀 강하게 처벌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초대교회 당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의 기준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려워서 떠날 수도 있었고 타협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처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천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를 벗어나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처벌받아야 될 만큼을 처벌하시는 것이지 더 처벌하지도 않고 덜 처벌하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피로 바꾸신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해서 그렇다, 성도들의 피를 흘려서 그렇다. 현실에 타협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결국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그 순교자들을 만들었던 로마 정부에 순응했기 때문이다. 그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피를 마시게 하셨던 겁니다.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심각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 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처벌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냥 넘기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젠가 미래에, 지금까지는 정의롭지 않다가 미래 어느 순간에만 정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정의로우셨고 지금도 정의롭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셨고, 내가 앞으로 있을 모든 순간에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5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
지금도 계신 거룩한 분,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다면 너희들에게 정의의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리라.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중간에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누는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처벌하셔서 정의를 이루는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제단이 갑자기 사람처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이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단은 다 봤기 때문입니다. 제단이 증인입니다. 제단은 고난을 당하던 성도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들을 다 보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에서 드리는 기도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던 기도가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제단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힘들었던 그 고난의 순간들을 다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상식이라면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아셔서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행동을 아시고 우리가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의 하나님은 결국에서는 악한 자를 처벌하실 것이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멀지 않은 그 재림의 날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큰 상급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 정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선을 행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